2025년 4월 21일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인해 깊은 절망과 슬픔에 쌓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길을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슬픈 얼굴을 하며 자신들의 슬픔과 실망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 즉 성전 정화 사건부터 시작하여 그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까지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1절의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말을 허탄하게 여김을 통해 믿지 않았던 것처럼 여기서 등장하는 두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큰 슬픔과 실망을 느끼고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곁에 계셨습니다. 두 제자가 절망과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슬픔의 시간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혼란과 슬픔 속에서 주와 멀어질 때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눈이 가려져 있었기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였기에 예수님이라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감정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끝이라 생각하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역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의 현실이 다름을 통해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자들이 무덤을 방문한 이후 천사의 말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였지만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책망하시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들의 가리워진 눈을 열게 하셨습니다. 앞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아갔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상기시켜 주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은 말씀을 깨달아가는 과정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을 통해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기적의 체험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굳건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합니다. 말씀은 나의 무딘 생활에 일깨워주고 전에 믿지 못하던 내 마음에 말씀이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의 말씀만을 매 순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제자는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 예수님이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자 강권하여 그들과 함께 유하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두 제자는 함께 음식을 나누는 평범한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의 소소한 순간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장소나 어떠한 형식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더냐라고 서로 말한 뒤 곧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될 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감동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고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 즉시 회개하고 피곤함도 있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감격과 기쁨을 참을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성장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